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들에 의해서 존재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도저히 우리 차원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그 모든 보이는 자리는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 보이게 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분들이 아니라,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좌우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 우리가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의 그 본질, 그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졌던 본질 세 가지만 살펴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냥 모양만 있는 믿음이냐? 구경하는 믿음이냐? 써서 무기가 되는 믿음이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우리 이 주보에 이 신학 에세이를 쓰는 신학 에세이를 이걸 이제 좀 하나씩 이렇게 번역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리지 않은 것 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주 주일 묵상한 건데, 천국은 오늘이고 천국은 내일이다, 이 얘기를 해요. 천국은 현재고 천국은 미래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천국은 우리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가지 않은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미래예요. 그런데 오늘 그 천국을 살지 않으면은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도 뜬구름 잡는 신앙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특징이라면 지금 이 땅 위에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고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 지금 이 땅 위에 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본질에는 이 소망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는 것을 누가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믿음 없이도 다 보여요. 믿음 없이도 다 되는 보이는 것들이고 믿음 없이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요. 아무리 높은 자리도 믿음 없어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금액도 믿음 없이 그거 다 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기도하고 하는 믿음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잡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조금 더 이루어달라고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밑에 내려가 보면 9절 이후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지경의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거부였던 것이 믿음으로 이룬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아침에 성가된 찬양도 그 찬양이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한 발 한 발 딛는 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천할 것을 기대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 부활할 필요 뭐 있어요?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하는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붙들겠다라고, 예수를 붙들겠다고 작정하는 그 결단과 그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소망을 밝게 비춰줘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경 쓴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어디 보면은 여러 명인데 다 안경을 썼더라고요. 그 안경집에 가보면은, 작년인가? 가봤는데, 요 안경을 하면서요, 로봇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딱 씌워놔요. 그리고는 뭘 착착착 바꿔요. 착착 바꾸는데, 이게 뿌였다가 점점점인데 나중에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요. 잘 보인다 그랬더니 그거래요. 예수가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러므로 예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 결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4절 내려가 보면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 될 것까지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 얼마나 폼날 거예요. 진짜 당대의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애국 나라의 공주의 아들인데 왕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왕족으로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그걸 버려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 야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서 내딛는 거예요. 지금 딱 내딛으니까 질법돼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딱 내딛으니까는 자갈돌이에요. 거칠어요. 그래도 우리 눈이 거기에 픽스되어 있으면, 우리 눈이 거기에 박혀 있으면은요, 지금 좀 흔들리고 지금 좀 아파도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공항에 가면 쭉 걸어가는 거, 무빙 워크라 그러나, 그 길이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우리가 내디디면서 순종으로 우리 그냥 눈은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뭐하려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앞에 두 번의 부정이 있습니다. 아니요가 있어요. 그 두 번이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지금 아니다. 완전하다?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완전한 이름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니야. 완전하지도 못해. 오히려 부족해, 부끄러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나 내 눈은 어디에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그 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가요?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주의 좌우 이렇게 두리번 거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레교회에 대한 소망이 그거예요. 이레교회의 그 성도들이 모두 다가 정말 아무튼 그 믿음 때문에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려우면 신앙생활 못해요. 사회생활, 이 세상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분명히 박혀 있다면은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 길로 그냥 걸어가요. 같이 가요. 그러면은 도달해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헌신. 이해할 수 없는 헌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모두 그 소망이 있으시길 바라요.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다 있으십니까? 네, 소망. 이레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레교회의 지금이 아니라 이레교회의 소망이 있어요. 이레교회의 소망.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나가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망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길이라면은, 성경적 길이라면은 이 교회 좀 이상해.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요. 그래야 같이 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본질은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의 반대는 뭘까요? 연극이에요. 연기. 위장이에요. 진실은 뭐냐면은 전부예요.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100이면 100이어야 되는 거죠. 99도 진실은 아니에요. 100이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100으로 충성할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100이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지금 이렇게 이런 표현에서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대로 이게 아니거든요. 되는 대로가 아니거든요. 할 수 없어도 그 길을 위하여서, 그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너무 이 수도승 같은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truth, 진실되게 믿어라.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진실이 뭔가를 봤더니 바로 그거였어요. 전부라는 거죠. 전부예요. 내 에너지의 전부고, 내 생각의 전부고, 내 지경의 전부예요. 내 믿음의 지경이 교회 안에서 작년 이레교회 오면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지경은 우리 이 공간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다 믿음이 좋아요. 여기 나가서 우리 삶의 그 자리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공간이 넓어져. 거기도 믿음의 자리, 여기도 믿음의 자리, 부엌도 믿음의 자리, 커피숍도 믿음의 자리, 다 믿음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을까? 얼마나 있을까? 차는 뭘까?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의 믿음이, 교회는 어디 다닐까? 이게 학교잖아요. 학교. 또 어제 제가 참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랬는데 아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를 가도 사람들이, 여기를 가도 전도하는 분들이 다 예수 얘기만 해요. 복음 얘기만 해요. 저기를 가도 오전에 시작한 분들은 12시 이제 그때쯤 되면 지치거든요. 사실은 지칠 때가 됐어요. 지쳐도 교회 얘기해요. 교회 얘기하고 우리 교회 가요. 우리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이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나 부끄러워서 막 가다가 돌아갈까 이러다가 그래도 목사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제가 그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쳐도 교회 지쳐도 좀 불쾌하지 않겠어요? 다 이렇게 다 받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애들 말대로 쌩깐다 그러죠. 그냥 차갑게 그냥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가기도 해.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갔다가 그냥 덜렁적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렇다고 안 때려치더라고요. 안 때려쳐요. 끝까지. 오전도 그랬고 오후도 그랬고 800봉투 다 나가기까지. 그 마지막 헤어질 때 내가 그 모습을 못 봤지만은 아마 기쁨으로 헤어졌을 거예요. 전도부장님 어때요? 어떻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네. 그렇게 헤어졌다네. 웃으면서 헤어졌대요. 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믿음, 거기에서 믿음. 요 아파트 코너에서 믿음, 저 밑에 산책길에서의 믿음. 그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진실된 믿음이 뭐냐? 그런 거예요. 100%예요.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한번 나도 연기자가 돼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안 되기를 잘했지 뭐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진짜 왕은 왕같이 해요. 왕은 왕같이 하고 그 선교지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비디오 카세트예요. 카세트인데 우리 친집 가운데 한 분이 그걸 무조건 녹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밌어서 녹화가 아니라 그냥 취미가 녹화예요. 그러니까 그 방은 이걸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끔 이제 한 10개, 20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편으로 보내줘요. 그때는 이제 뭐가 없었던 시절이라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이제 다 돌려서 봐요. 근데 나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진짜 신앙 지키려고 기도하던 중에는 못 보겠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악한 역을 하는 사람은 진짜 막 선교사의 입에서 욕 나올 만큼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렇게 못되게 그래요. 그렇게 못되게. 근데 알고 보니까는 뭐 전도사 부인이고 실제 생활은 막 그래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연기에서는 완전히 그래요. 막 눈도 싸납게 생겨가지고 쳐다보기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거 다 지우고 나면은 이제 교회 가서도 찬송하고 본래 생활로 들어가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이렇게 달라지면은 오해받아요. 달라지지 말고 그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뒤돌아서도 그 모습 그대로 어디 가서도 그 모습 그대로 누구하고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는 믿음 얘기,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천국 얘기, 복음 얘기 그렇게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 보면은 갈릴리 가나 지경에 갔는데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병들었는데 그 병들었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죽게 됐다 그래요. 죽을 만큼 지금 심각해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한마디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의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아이의 살아있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꼭 마음 같으면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겠죠.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가라. 네 아이가 살았다. 근데 그 왕의 신하도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이에요. 가려니까 가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믿었으면 가야 돼요.
믿었는데 계속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믿었으면 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었으면 자라야 돼요. 믿었으면 가서 증명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1절 이하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 첫 장면이 뭐냐면은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말은 이제 작업 끝이거든요. 일 끝. 그래서 그물을 씻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짓궂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나 그 어부들로 치면은 예수님은 좀 짓궂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물 다 씻고 이제는 파장이거든요. 파장. 영업 끝 접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배를. 그물 씻고 있는데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밤새 그 일을 하고 이제는 그물 씻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체력이 바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배를 띄워달래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신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친절해요. 이 사람 우리가 뭐 과격하다고만 하는데 친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증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증거하세요.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기다려요. 뭐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또 웃겨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아들이고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하고는 잡지 못했는데 다시 나가서 던지래. 이제는 끝나고 쉬고 싶은데 또 가서 던지래. 이 그물 씹는 거 안 보여요? 이제 지쳤다고요? 근데 나가서 그물을 던지래. 베드로의 행동이 의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물고기가 꽉 찬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이것을 몇 마리인지 이렇게 그물이 꽉 찼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행동이 그걸 보기 전이에요. 물고기를 보기 전이잖아요. 내리라 말씀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좋아요.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베드로보다 예수님하고 훨씬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다시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다시 가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 나아가야 그물을 던져야 그 믿음이 생명을 보는데 마지막 한 발자국 더 내디셔야 돼요. 나도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믿음의 본질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9장 23절의 그 말씀인데 9장 29절에 내려가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도구가 뭐예요? 이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라 했는데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눈이 떠졌으니까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야 눈을 뜨는 거예요. 믿어야.
이 마지막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마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8장 4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여인이 있냐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 보세요.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으면은, 숨어 살았으면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주여 고쳐주세요 불쌍한 여인은 이렇게 말도 못해요. 조용히 예수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져요. 뒤에 가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누가 내 옷을 잡았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주여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밀고 밀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니야.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움직이고 계시는데, 역사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시는데 모이는 사람이 있고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제자들도 그럽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밀려요. 예수님 밀칩니다. 그만큼 많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죠.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능력을 맛본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의 능력을 맛봐요. 누구?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들켜서 거기서 돌을 맞아도 나는 예수님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모여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는 몰려드는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교회, 능력 가지고 능력 받아서 일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섬기기 원해요. 일하는 교회, 일어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거 아시죠?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형의 언어입니다.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깨트리듯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과거가 깨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르잖아. 누가 봐도 일회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